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오늘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심령들을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전서 9장 신약전서 우리 361쪽인데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 보혈의 능력이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피에 대한 부분은 참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뿐만이 아니고 생명체에는 우리가 피가 우리 동물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로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그죠? 우리 이 피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염색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부모님의 염색체를 통해서 한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로서 생명이 이 세상에 탄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피는 놀라운 힘이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보기에 우리 뭐 별로 뭐예요 빨간 색깔에 그냥 흐르는 것 같은 물 같은 종류지만 거기에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그 은혜를, 혜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피, 그 능력,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 우리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보혈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드렸듯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세상적인 우리 육신적인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그 피, 짐승의 피와는 달리 예수님의 피는 정결케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요?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보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에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피로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악들을 1년에 한 번씩 구약의 제사장들이, 특히 우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이 됩니다. 우리 서양 달력으로 그들이 말하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 또 자신은 물론이고 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로써 지성소 그 안에 법궤에 가서 들어가서 단 사면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는 그 역사, 그 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서 대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허물,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우리 모든 것들을 그 피로서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위해서 그렇게 가축의 피를 뿌렸을까?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제사장들이 그 피로서 깨끗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죄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우리 이 심령의 그릇을 다시 한번 깨끗게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9장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17절부터 보는데요. 우리 거기 보면 19절에서부터 한번 18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그랬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어디다가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릇에도 그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선한 그릇으로 예비되었다가 우리 주님께서 쓰실 때 여러분이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정결해야지 쓰지 더러운 그릇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에 피를 뿌렸지만 그 중에도 우리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 고양이는요 모든 그 피를 다 짐승의 피를 여기저기 다 뿌렸어요. 근데 그릇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릇에도 다 피를 뿌렸어요.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릇으로 와 있는데 오늘 우리의 더러워진 그릇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깨끗한 그릇을 뽑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면 못하고 은 그릇이면 무엇이냐.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말씀해 보니까 2장 20절에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릇이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가지가지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을 쓸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심령의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하나님의 쓰시는 합당한 그릇은 거룩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예비되었던 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밥 먹고 식사 다 마친 후에 설거지 통에 담아서 그릇을 싹 땄잖아요. 그래서 건조대에다가 쫙 갖다가 올려놔요. 이제 가지런히 쫙 해서 왜? 먹은 거 닦지도 않고 말이야. 또 저녁 시간 돼서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릇이 안 씻혀 있어 봐. 에이, 밥 먹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릇에다가 더러운 그릇에다가 안 먹는 거죠. 에?
근데 다 깨끗이 씻어서 예비대응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건조대도 하나씩 착착 잘 싸는 거. 그냥 마냥 먹던 거 그냥 밥덩이 그냥 남았지, 고추장 다 묻었지, 고춧가루가 그냥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었지. 그걸 그냥 씻지도 않고 설거지통에다가 전부 다 막 엉망진창으로 갖다가 탁 나가요. 그거, 야, 이 그릇 이거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깨끗한 게 그냥 가지런히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올려져 있는 게 그걸 갖다가 다 쓰면은 기분도 좋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먼저 먹었던 음식 남은 데다가 새밥을 담아봐요. 맛이 있겠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릇이 없는 데는 빨리빨리 더 닦아서 잘 올려놔야 되잖아요. 응? 몇 가지를 안 쓰는 데는 더 부지런히 닦아서 올려놔야지. 여분에 그릇이 있다면 그 쓰고 그거 당장 씻기가 시간이 없으면 새로운 걸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많은 그릇이 여러 가지 좋은 그릇이 있어도 깨끗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차라리 빼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주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령의 그릇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씻는 걸 어떻게 씻어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들을 다 구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그 밑으로 쫙 흘러서 그러더니 강단에를 싹 피가 빨간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쫙 피가 예수님의 피가 바닥까지 강단의 바닥까지 이렇게 쫙 그러자마자 막 가슴이 팍 약간의 이제 지금 안 좋았던 그 마음이 샥 없어지더라고. 시원하니 마음이 아주 따뜻함이 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오늘 강단에 쫙 밀려오면서 마음이 가운데가 그냥 따뜻함이 쫙 밀려오는 거야. 아 그러면서 이 뜨거운 눈물이 쫙 흘러더라고. 뜨거운 눈물이 그러면서 속에서는 이제 막 진짜 막 오열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우리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준 것처럼 그런 마음의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들 가정들을 위해서 그런 죄악들 또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골고다 언덕길을 가신다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그 죄악들을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저주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으시고 인류의 죄악을 온 몸에 그걸 다 잔을 마시셔갖고 잿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 몸을 하나님은 버리신 거예요. 온 우리 육체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 때문에 그 죄의 쓴 잔을 독이 사실 이 사역에 우리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단의 독이 쓰더라니까요. 또 시큼한 것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온몸에 다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그 한 몸으로 온 인류의 죄악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에 다 그렇게 그것을 다 끌어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심으로 해서 구약의 생축을 죄악 때문에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생축을 잡아 올리는 그런 제사 그런 제물을 예수님이 직접 단 한 번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오늘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는 세상에서 어떤 인간에게 있는 그런 피가 아니다.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쁘게 우리 여기에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공중파를 통해서 론 와츠라는 그 고고학자의 법계하고 예수님의 피를 발견한 것에 대한 동영상으로 그것을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성막 공부를 하다가 그것을 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피를 지금 이제 그런 학자들을 통해서 발견된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보를 또 대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고고학자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Y 또 X 염색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염색체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6개의 염색체가 23, 23개 이렇게 해서 합쳐져야 생명체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우연히 학자들이 항상 지금 발굴을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법계를 잃어버렸던 그것을 찾게 되었는데, 그게 우연인 것 같은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사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예레미야 동굴에 그 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묻혔다는 건데, 너무 더 놀라운 것은 바위 틈에 그 동굴 그 위에 바위 틈이 벌어졌다. 그때 그 바위가 틈이 벌어진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그때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와 같이 그때 막 번지고 막 그럴 때에 그 틈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바위 틈에서 예수님의 피인지는 몰랐지만 거기서 피가 발견되어서 바위 틈에서 그 피를 가지고 연구소에 그것을 의뢰를 했더니 예수님의 피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발표를 다 가서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뭔가가 희한하다는 거죠. 어머니의 목에 염색체만 존재하지 어떻게 희한하게 이것은 죽은 사람의 피에서는 염색체를 수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염색체를 추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다. 그 사람들도, 연구소 사람들도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피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다시 연구하고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바로왕의 피도 그렇게 연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의 피에는 피를 거기서 추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죽은 피 거기서는 나올 곳이 없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그 혈흔에서는 어머니의 X 염색체가 모계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23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염색체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들도. 그러니까 그때서 이 학자가 이 피는 예수님의 피로 추정되는 그 피였다. 그러니까 그 염색체를 그렇게 23개 염색체가 있었다는 그 내용을 듣고는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의 피, 살아있는 피다라는 것이 딱 증명이 되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죠. 우리 그 고고학자 되신 분이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복받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같이 우리가 보면서 참
똑같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우리 시간에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최상을 얻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참 우리 자다가도 진짜 하나님 앞에 잠결이라도 감사해야 돼. 사람이 무의식 중에는 내가 진짜 막 사무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실을 알아봐야 돼. 진심이 그때 나온다. 예? 그래서 잠결에 한번 알아봐야 돼. 그래서 자다가도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어? 아니면 옆 사람을 막 그냥 욕을 하는지, 예, 욕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걸 자다가 보니까 그 욕이 자다가 보니까 잠결에 튀어나와, 그죠? 이를 갈고 말이에요. 우린 이웃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사랑치 못한 것들을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볼 줄 믿습니다. 그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욕심, 우리 교만, 우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심령에 우리 속에 있는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야 된다.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가 정말 복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해? 얼마나 억울해요. 예? 우리 예수님의 그 창에 옆구리 찌르실 때 그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피가 그냥 창에 이렇게 콕 찔려갖고 주르륵 흘리기만 했겠어요. 예수님 피가 창에 찔리실 때 팍 치면서 흐르기도 했지만 치면서 모든 여러 군데 막 사람들에게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도 채지 않겠어요. 사방에.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정결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이죠. 구약에 지금 우리 그릇에마다 다 피를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룩하게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끗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6장에 보니까 우리 구약에도 구약의 그 내용이 자세히 거기에 우리 속죄하는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보니까 10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으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새 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 몸을 씻으라. 그리고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순염소 둘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 이렇게 해서 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도 또 드리면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해 속죄하라.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대망문 여호와 앞에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염소가 또 뽑혔다. 그래서 왜 두 염소가 왜 뽑혔다고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 한 마리는 올려지는데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풀어 놓아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 가지는 희생의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드림으로 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죄가 이제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죄가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다. 두 가지의 뜻을 의미를 가지고 두 염소를 그때 잡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이르기라는 보다는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구약에는 한 마리의 염소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이루신 거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뜻하죠. 네,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Y, X 염색체에 46개의 그게 있어져야 한 생명이 나타나는데 태어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다. 예, 부모 속에 다시 부모님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